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버리세요. 강권하시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그 주님에게 강권되었으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어느 정도로 사랑에 강권됐는가? 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정도 사랑만큼은 내가 강권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음까지도 포기할 만큼 강권했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강권 정도는 나를 위하여 죽는 정도 사랑에 강권됐대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사랑만큼 나는 강권되어 살고 있는가? 뭐 그런 거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뭐 주님 뭐 사랑하는지도 않고 난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최종 목적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하나도 안 사랑해. 나는 주님에게 관심도 없어. 그런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슬프시겠어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께 편지 쓰듯이 사랑하는 주님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그렇게 나는 편지 쓰듯이 그렇게 나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는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 오늘 예배해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 나가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걸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거울을 보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 더 귀하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받고 싶어 해요. 주님도 우리 인격하고 똑같은 주님이에요. 너 나한테 올 때 최고로 멋지게 해. 너 나한테 올 때 최고로 정성을 다해. 너도 나 좀 사랑해봐. 너도 나한테 올 때 그렇게 한번 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냥 먼 곳에 있는 그냥 하늘에 계신 그 정도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 누려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곳이야? 우리가 이미 성경 통독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뭐 그래 눈물도 없어. 그래, 천국은 말이야 정말 해와 달도 필요 없을 만큼 주신 빛이 되셨어. 천국은 막 황금길이 있고 막 천국은 막 아름다운 집이 있고 꽃밭이 있고 막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맞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황금길이 있고 꽃밭이 있고 생수의 강이 있고 밝은 빛이 있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지옥이요?
여러분 무섭죠? 불구덩이 있고 막 정말 우리를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사망에 정말로 얼마나 힘든지 그 영원토록 그 영불의 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가장 지옥의 한마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 지옥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내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삶을 위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하나도 안 사랑해.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그 살려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 목적인데 나는 주님에게 관심도 없어. 내가 요즘 주님 사랑했다고 고백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습관적이라도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말했는가? 사랑하는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했는가? 그냥 주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야. 오늘 주일이니까 하는 거야. 그랬는가?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천국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여러분 저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 그래서 아니 무슨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까? 뭐 그것도 얼마나 귀해요. 천사의 방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왜 사랑이 없다고 그럴까? 근데 사랑이 없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만나고 진짜 주님 만나고 회개했던 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글쎄 제 기억에 그렇게 주의를 범해본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했어요.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저는 천호집사였어요. 그리고 또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생각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옥 가는 거 싫어서 천국 가려고 무서워서 그냥 했던 거였더라고요. 주님 좋아서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주님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저의 첫 번째 죄가요.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은 죄였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내가 목적이었어요. 나 지옥 가는 게 무섭고 싫어서. 주님 만나는 그런 기쁨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편하고 싶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내 삶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면 그러겠지. 그랬지. 물론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살지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 고통받는 거 싫은 거 그것만 목적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주님인가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고 분해도 조금 힘들고 또 실망스러워도 나는 사랑하는 주님이 목적이어서 그걸 모든 것들을 그것 때문에 뭐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목적이어서 그것이 없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이 내게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강권되었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천국을 위한 삶의 준비예요. 나는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 그게 뭐예요? 주님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 그게 뭐야? 날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날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막 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막 무엇을 하고 막 무엇을 가서 청소하고 구제하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 어떤 것도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주님 사랑이 제일 커서. 여러분 어떤 것도 나를 못 흔들어. 주님 사랑에 나를 묶였어. 강권됐어. 그 사랑에 나를 붙들어서 나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보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게 사랑하는 주님께 하는 것인 것처럼 내 앞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가 정말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온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것뿐인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말로는 사랑해 주님 그랬지만 말로만 그랬던 것이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물론 처음 다 사랑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근데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사랑이 그때는 막 강권했었어. 그때는 막 안 먹어도 막 배부른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막 힘든지도 몰랐어.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왜 시험 드나 하고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 터져서 아니더라고요. 내가 은혜 떨어진 거였더라고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요, 스데반처럼요 돌을 맞으면서도요 여러분 잔을 수 있어요. 자는 것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조그만한 거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격해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런가 보지. 이러면 주의 사랑 은혜가 나를 강권해 버리니까 그거 그냥 별로 내게 크지 않더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어. 얼마나 여러분 이딴 게 것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강권되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됐대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강권됐어. 뭐가 조금 못마땅하고 뭐가 조금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울까.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리라. 시편 8편 1편. 시편의 기자들은 시편에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고백이 절절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는 보면 뭐 할 말이 없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면 고백하고 싶고 무뚝뚝했던 것도 막 말을 하고 싶고 그래져요.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 손주가 그렇게 이쁜 거라며요. 자식은 그냥 키우면서 고생스러워서 잘 모르는데 손주는 그렇게 이쁜 거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도 자식이냐 손주냐 하면 진짜는 자식이겠지. 그래도 이쁜 건 손주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주들 이야기 물어보기만, 할머니 할아버지만 되면 그냥 이쁘다는 얘기를 그냥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뻐서 하는 얘기. 이뻐요? 물어보면 그냥 박사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저절로 이쁘다는 얘기가 그냥 막 터져 나가요. 잘 보이려고 이쁘다고 하지 않으면 눈치 먹을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뻐가지고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손주를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이뻐하고 할머니도 이뻐하고 손주들 말이라면 막 다 들어주고 진짜 그렇게 하더라. 근데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진짜 그렇게 세상 말로 이쁜가? 나는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뻐요? 물어보면 당신 주님 이뻐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싶은가? 예, 이쁘죠. 예, 아름답죠. 그런가? 정말 손주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손주가 얼마나 이쁘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모들한테도 물어봐요. 네가 이쁘냐? 조카가 이쁘냐? 조카가 더 이쁘대. 그럼 나는 물고 싶어요. 주님이 이쁘냐? 네가 이쁘냐? 주님이 이쁘죠.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진짜 이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쁘다고 고백하고 살았는가? 시편 8편 1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만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진짜 그 말은요 성경에 먼저 나왔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만큼.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늘이 덮었나이다. 하늘만큼이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예쁜지. 하늘만큼. 아, 주님을 정말 이렇게 이쁘다고 우리도 고백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혜만 있으면 제 사랑만 강권되면 다 이겨질 건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 견뎌질 건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팍팍한 거예요. 또 시편 31편 시편의 기자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래요. 뭐라고 그들은 고백했는지. 시편의 31편 19절의 말씀 823쪽입니다. 주님을 대체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는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시작. 하나님 내게 준 게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뭐 나 같은 것한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나한테 손톱만큼도 안 주네. 우리가 그잖아요. 나한테 뭐 하나도 해준 본 적 있어? 손톱만큼도 안 주네. 우리 그렇게 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하늘만큼 주님이 아름답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큰지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얼마나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겠죠. 나는 안 받았으니까 이래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었어요.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는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고 시편의 기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을 때예요. 근데도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은혜를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다 알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삶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그런데 왜 어찌 그의 은혜가,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어찌 그리 크다는 것을 왜 고백하지 못해요?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도 받은 것도 없어. 집에서 받았어. 뭐 내 자식한테 줬어. 뭐 사업장이 잘 때, 뭐가 잘 되는 거야? 내 건강이 돼. 뭐 내가 받았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십자가의 은혜만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된 것이 다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아까 천국 얘기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내가 더 받은 게 더 많아.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받은 게 더 많아. 마땅히 우리는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는 맨날 불평만 해. 하나 남겼어요. 어찌 그리 큰지요가 아니라 정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주께 피했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 여러분, 지금까지요. 여러분, 지금 막 앞으로도 막 우리가 어려워진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방송 보면은 막 힘들어진다는 얘기만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피값으로 샀고 주님 피값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요, 주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겠지.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겠지. 더 많은 은혜를 받아버리세요.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또 그다음 시편 36편 7절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가? 나는 사랑하는 주님께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나는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 요즘 막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막 보내잖아요. 여러분,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36편 7절 시작. 어찌 그리 그 은혜가 큰지요. 또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한다니까. 시편의 기자들처럼. 아이고, 여러분 속으로 나는 할 말 없었는데 이제 할 말 좀 배우세요. 어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나를 그렇게 인자하시고 나를 참아주고 나를 견뎌주시는 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참아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참은 것보다 주님 참아주심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한 것보다 주님 하신 것이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주님이 더 커요. 여러분, 여러분이 견딘 것보다도 여러분 꼴 본 주님이 더 커.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도명원사님이 한 것보다 도명원사 꼴 본 주님이 더 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꼴 봤어요? 그래요. 그러네. 그래요, 그러네. 아이고, 이명수 목사님이야 꼴 보느라고 애썼어요. 아이고, 주님이 내 꼴 보느라고 애썼어. 그게 주님의 인자심이에요. 알긴 알아요. 주님이 내 꼴 보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걸 알아야지. 주님 애썼어요. 그래야 돼, 빨리. 사랑하는 주님, 그 말이에요.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 애썼어요. 내 꼴 보느라고 애썼어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한 것보다도 주님이 한 게 더 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 나를 다 받아주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겠대. 그 인자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주의 날개에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또 고백되는지 보십시다. 864쪽. 시작. 여러분,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다음 나를 이 성전에 있게 하신 주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에 오지 못했던 다윗의 절절한 고백.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나는 취약해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성전 못 나오게 해요? 쇠약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갈급했대는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성전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시편 119편 97편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죠. 근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도 사랑하세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야, 이렇게 사랑했다니까요. 말씀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니까요. 내가 그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말씀이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사랑하는 주님께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들의 삶이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맛이, 여러분 맛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맛. 여러분은 말씀의 맛을 뭘 느끼고 오늘 맹탕이었어. 뭔 맛인지 모르겠어. 우리 김장철이 돼가지고 막 김장을 하는데 우리 이행수사님 막 어제 김장했는데 하는 말이 지금까지 김장 중에 제일 맛없는 김장김치 맛을 봤대요. 내가 두려워. 그 김치 나한테 가꿀까 봐.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뭐가 어찌고 동네 할머니가 와갖고 뭘 왕빵 부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야 김장김치가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제일 맛없는 김치를 이번에 김치를 담았대. 아 그랬니?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1년을 먹어야 할 김치가 지금까지 먹은 김장 중에 제일 맛없는 김치가 나왔대. 여러분 이 김치가 1년을 2년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 맛이. 말씀의 맛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영혼에까지도 좌우하고 말씀의 맛은요 1, 2년의 김치 맛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맛을 결정지어버려요. 어떤 말씀을 먹느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됐느냐,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김치 맛 흘린 거 정도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입에 송이꿀처럼 달라. 꿀보다 더 달게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귀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간증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마지막 다윗만 찾아 뽑아지 마칠게. 다윗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나는 해야 되는가? 다윗만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시작.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미갈이 이 다윗이 짝지 방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방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최장말로 그게 뭔 짓이야? 이스라엘 왕이 말이야. 그 여자들 앞에서 볼기장 내밀면서 춤추고 싶어? 그러면서 이 다윗이 춤춘 거에 대해서 아주 찬 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의 온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져도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는다고 생각 안 해.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 나는 사람들 그런 것에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 여호와 앞에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 누가 이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사랑하십시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께니까 기꺼이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기꺼이 여러분의 삶과 제가 다윗이 기꺼이 나는 할 거야. 그 고백이었어요. 더 천하게 보이고 더 멸시받아도 나는 기꺼이 하고 말 거야. 왜? 그렇게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더 주님 사랑해서 우리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주님이 나를 향한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참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성경과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도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